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인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교를 믿던 이 신자들이 개종을 해서 이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바로 과거의 유대교의 이 전통,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많은 이해를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대한 이해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지면 배교하게 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할 뿐 아니라 오히려 숭배할 만큼 그렇게 이 대단한 그 신봉을 할 만큼, 이 모세도 선지자 아니에요?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대단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들이 정말 존경하고 심지어는 막 숭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대상들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천사보다 훨씬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당시에 천사를 숭배할 정도로 바로 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으로 활약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는 이 천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에 대한 것을 이제 숭배까지 할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졌을 때 이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은, 바로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단들이, 많은 종파들이 어디에서부터 정통 신앙과 이단으로 나눠지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졌을 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시다, 선지자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들은 다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 흔들림이 없이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자, 지금 이 무슬림, 이슬람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지금 두 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이 무하마드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때에 이제 이 시아파는 뭐냐면 이 정통, 그러니까 이 무하마드의 혈통을 이을 사람, 혈통과 가장 가까이 된 그 사람을 후계자로 해야 된다. 또 이 수니파는 이 우리 공동체가 협의를 해서 이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파는 그 무하마드의 사위되는 이 알리, 이 알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혈통을 이어서 그의 추종자들이 모여서 알라신을 믿는,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제 이집트라든지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리고 거의 80% 이상은 바로 이 수니파예요. 거의 이란은 비교적 굉장히 적은 그 퍼센테이지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알라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파가 나눠져 가지고 적대시하고 그렇게 그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이렇게 보면, 이란은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과 인구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거의 남한의 17배 이상 될 만큼 큰 나라입니다. 17배. 이스라엘은 경상북도 그 정도, 강원도 그 정도 땅이니까 진짜 이게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도 10배 이상이 많은 큰 나라가 바로 이란이란 말이에요. 뭐 무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고, 뭐 핵을 그렇게 보유할 그 정도로 이란이 굉장히 석유도 많이 나고 강성한 나라인데, 옛날로 말하면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이란은 그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말을 하는 페르시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고레스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 메데바사, 이 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광을 그렇게 번성했던 그런 나라죠. 이라크는 과거로 말하면 바벨론이에요. 이라크도 어마어마하게 강성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 이라크는 또 아랍 국가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중동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오늘 출정식 한 우리 팀들이 지금 이 터키 지역에 이란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여러 나라의 난민들이 있지만은 이란 난민들을 이번에 가서 섬기게 되거든요. 그들이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자유스럽게 문이 열려지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자기 고향에 가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이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어서는 도무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의 나라로, 난민의 주이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스러운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들이 또 자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그냥 무슬림은 태어나면서 무슬림이거든요. 그 교리가 전부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처음 이 복음을 접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분명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왜 이 세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생겨지나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배후에 지금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고 이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14절 말씀,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이 직무와 위치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 섬기는 역할을 맡은 영들이 천사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은 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결코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던 천군 천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천군 천사,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로 경배를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시죠. 그래서 잘 이렇게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대접한 사람이, 대접을 받은 분이 천사들이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는. 그런데 이 천사가 뭐 아주 정말 나는 천사다 그럴 만큼 뭐 이렇게 막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그러면은 금방 분별이 돼가지고 야, 이 천사를 좀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천사들은 전혀 천사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 천사에 관한 예를 소개하는데, 이 필라델피아의 한 유명한 이 신경 전문 의사인데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초인종이 한밤중에 눌러준. 그래서 문 열고 나가보니까 아주 초라한 외투를 입은 이 어린 소녀가 다급한 소리로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위독해요, 너무 위독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굉장히 한 겨울밤이었고 그런데 이제 옷을 입고 그 소녀를 쫓아갔다는 거죠. 가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는 진짜 폐렴을 앓고 있는 그 어머니가 있더라는. 그래가지고 급히 약을 처방해서 치료를 해주면서 참 이렇게 기특한 딸을 두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딸이 참 용기 있게 이 밤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할 정도는 너무너무 이 참 착한 딸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내 딸은 한 달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옷장 안을 이렇게 가리킨 그 딸이 입던 그 외투, 그 옷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란 게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소녀가 입은 그 외투는. 그런데 거긴 무슨 뭐 눈이 오고 그런데 이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던. 그러니까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때로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천사를 여러 가지 모양,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돕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천사는 실제로 존재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천사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천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도를 위해서 사역하라고 보낸 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천사들은 신자를 지켜보고 있다. 교회를 지켜보고 예배를 지켜보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살핀다. 그래서 다니엘은 천사를 순찰자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해서 다니엘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바로 이 천사란 말이에요. 이 순찰자라는 건 뭐예요? 이게 살피는 사람이라면 살피는 자.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 그래서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천사가 지금도 살펴보고 도우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내가 섬기는 이분은 왜 이렇게 졸아? 저 옆에 계신 분은 그렇게 똘망똘망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천사가 나를 지금 수종드는 이 천사들이 또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지금 나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이 천사들이 그 전달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천사가 그 진리를 전달했다. 세 번째는 천사들은 인도하는 역할을 인도하는 역할. 이 빌립을 인도했죠. 빌립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성령님께서 이제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간 그 사람에게 인도한 바로 이제 천사를 통해. 또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집에 갈 때도 이 천사가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또 고넬료 가정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인도하게 하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가서 보니까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사야 글을 읽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천사들은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공급하는.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또 다섯째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잖아요. 배가 파손돼서 14일 동안 배가 표류합니다. 이제 구원의 여망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6째 보면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감당한, 다 이렇게 이제 망했다, 죽게 됐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예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출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가 천사예요.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쳐서 깨워가려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이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그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7번째는 천사들은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는 사역을 합니다. 사실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 7절에 이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급히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이렇게 그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천사들이 성도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떠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그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까지 쫙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 윌리엄 캔달 목사님 1858년 2월 1일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땅으로 내려왔어. 천사들이 보여 집안을 날아다니고 있어. 그 천사가 이제 천국까지 인도한 안나 크레센 부인은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오 안나여 천사들이 보여 너에게도 보이지 않니?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또 버나드 양은 긴 고통 끝에 매우 평화로운 얼굴로 마지막 순간을 맞으며 나를 데리러 오는 두 천사가 보여요 하고 운명을 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가 96세까지 사시면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돌아가시 전 주일까지도, 그 주일까지도 예배 다 드리셨고, 돌아가신 날도 아침에 충만하게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속이 너무 좀 불편하다, 먹은 게 체했나,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하고 형제들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래요,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러니까 천국 가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는 늘 그 기도하실 때 정말 야, 천사가 나팔을 불어. 그리고 너희가 정말 그 천국의 세계를 아니? 그러면서 그런 영적 세계를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셨어요. 이게 분명히 천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평안히 그렇게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까지 안내를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영원한 통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시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8절에 보시면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들에 관하여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이 무슬림들도 그렇고,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피조물,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다, 그냥 인간이다, 능력이 많은, 그 능력을 많이 받은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한, 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이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9절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 본문은 바로 시편 45편 6절로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시편 45편 6절로 7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같죠?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예요? 성경이 아들을 직접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잃어버린 왕권을 온전히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장차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땅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들이 바로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믿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로 2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바로 아들이 창조사역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창조하실 때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사역을 함께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써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 엘로힘은 이 복수형 명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이 창조사역을 이룬 참으로 신비한 이 계시, 신비한 은혜, 신비한 역사심으로 이 창조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또 아들의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역시 시편 102편 26절로 2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똑같은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같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여기서 주는 곧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는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영원하신다. 바로 예수님의 존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무슨 낡아지고 뭐 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들과 천사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이다. 그렇게 천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서 와, 천사, 이 천사를 막 숭배하려고 하는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막 천사를 받들고 막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천사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통치자시다.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이 말씀 역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요. 어떤 천사에게 이런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적 있냐?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진정한 통치자, 영원한 왕,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